노래 곡조도 어렵고 가사도 어렵고 주께 드리네 내 모든 것 드리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곡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귀한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 뒷자리에 우리 김진복 집사님 제가 보니까 딱 아드님 같아요. 아드님이신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진복 집사님 남편께서 이제 암 수술 하시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또 폐에 뭔가 있어서 또 다시 수술하시고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씩 나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도 많이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아드님도 참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뭐 병원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식으로서 또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용기를 내고 잘 또 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힘내시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성령 박수. 네, 힘나십시오.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1장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계신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소망이 이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하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주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구하다가 끝나는 것인지 이거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단순하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의 기도 제목의 상당수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이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는 것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나름대로 평안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 제목이 이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보다 그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자녀들이 잘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진짜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부자와 거지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들어간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정말 아주 값지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인가 어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명한 이제 나이 많은 여배우이신데 그
그분은 매일같이 유명한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아끼고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쓰면서 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그 유명한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요. 이 부자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있는 것이 없어서 구걸하며 살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지만 이 부자가 이 가난한 거지에게 동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갔고, 그리고 그 집의 개가 이 나사로의 몸에 헌대가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병들어가지고 고름이 나면 그것을 핥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지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부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거지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진 그런 축복의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럽니다.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의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물러가라 해서 귀신이 나가고, 제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저 목사님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래, 천국 가면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내 스스로 착각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는 그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뭐를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분리주의자,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돈 좋아합니다. 그죠?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돈은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조금 더 의미를 깊이하면 돈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말하면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으로는 돈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 그 밑에 두든지, 하나님을 숭배하고 돈을 그 밑에 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뭐 끌려가고 납치되고 죽고 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면에 뭡니까? 돈이에요, 돈.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해요. 걸어 다닐 때도 아주 뭐 거룩한 것처럼 하고, 옷을 입었는데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 유대인들 남자들은 그 옷 밑에 이렇게 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처럼 꼬아서 술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기억하라고, 그 술을 보면서 율법을 생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이렇게 다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뭐가 되냐면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아니라 길게, 화려하게. 그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돈을 더 숭배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누구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요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취하고 하는 요 이야기의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또 한쪽으로는 뭐를 추구하는 겁니까? 철저히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도 돈이 많고 싶고, 나도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싶고, 나도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를 얻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어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절대자로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보십시오. 19절로 한번 가보시면 19절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와 이름하는 한 자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울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부자는 이 가난한 나사로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직 내 배를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옆에 그 사람이 아프거나 고통당하거나 죽어가거나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세상을 다 얻어도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비록 이 땅에 거지로 살을지라도, 나사로처럼 살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전도서를 지으면서 그의 첫 고백이 뭡니까? 시작부터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렸던 권력이 헛되고, 자기가 누렸던 명예가 헛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금한 적이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다 해봤다.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봤다.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더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진짜 참 믿음이구나, 그래 이 믿음 가지고 나를 잘 섬기구나 하는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죽음 자체는 공평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22절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죽지 않게 해서 바등바등 거렸겠죠. 좋은 약 다 썼을 것이고 수많은 의사 불러다가 내 병 좀 고쳐달라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거렸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죽을 때가 되어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의 품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천국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부자는 어디에 내려갑니까? 그 부자의 장래는 화려했을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형제들이 우리 형 장래니까 호화롭게 해주자. 그리고 온갖 돈을 들여가지고 호화로운 장로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장래는 호화로웠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에. 이건 단순히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24절 뒷부분에 보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 하나이다. 여러분, 통증 가운데 가장 큰 통증이 무슨 통증이에요? 화상이죠. 화상.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불못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못. 불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인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화려함을 누리다가 그는 하나님 없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병든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최고의 도움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 도움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죽음 이유를 경험하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계신 이 말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는 물 한 대접 마셔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물 한 방울, 그곳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이런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부,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되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지구가 사계절이 있고 살만한 곳이 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태양과 우리 지구가 적절한 관계 속에서, 위치 속에서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살만한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태양과 너무 가까워도 다 없어지겠죠. 하나님께 적절하게 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태양이나 지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기에 그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어디에 살 것이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 지나갔다. 우리에겐 참된 안식만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그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음성인 거죠. 25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에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연옥교리를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라는 건 다 성경과 사실 배치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년이에요? 보통 120년이라고 합니다. 120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바닷가에 방주를 짓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방주를 바닷가도 아니고 육지에 짓냐? 그리고 그렇게 큰 방주를 왜 짓냐고.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수많은 짐승들이 다 들어왔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비가 오네. 근데 억수로 쏟아지니까 이거 진짜 심판이 오는가 보다. 그리고 방주 옆으로 달려가겠죠. 문이 열렸나요? 안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그 다음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회는 딱 그때까지입니다. 다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이 딱 기회의 끝입니다. 다치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치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지 않아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만이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죽은 부자가 정말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서 물 한 방울도 자기에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까? 27절 한번 봅니다.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지금 이 부자에게는 총 6명의 형제들인 거죠. 자기가 죽고 나니까 5명의 동생들이 남았는데, 형제들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이런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건데 직접 그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여기 오면 정말 안 된다. 여기는 진짜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고통 가운데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목사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교육자들도 있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 형제 집에 가가지고 지금 당신들의 형이 저 지옥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 아느냐? 봐라 내가 살지 않느냐? 하나님 보내서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그들이 듣겠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삶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해놓고 살고 있습니까? 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기적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자기들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부러워는 하겠지. 그러나 그걸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뭔지 압니까?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들어야 믿는데 듣기 위해서는 누가? 전해야 되잖아요. 누가 전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의 역사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적 아니라도 돼요. 기적 없는 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그게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11월 둘째 주일날 우리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주 앞본에 보면 초청은 용기, 구원은 은혜. 초청은 용기. 내가 내 가족을 초청하는 게 제일 힘들 수 있어요. 꼭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여보, 우리 저 집사님 남편도 이번 주일날 온다는데 당신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꼭 같이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이죠. 그 일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은 최고로 사랑하잖아요. 갖고 있는 권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주 막 기도 제목을 부탁하셔요.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 손주들이 어디 가기를 진짜 소망해야 돼요? 천국 가기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하지 않거나, 진짜 사랑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 말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그것을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믿겠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을 때 그 한쪽에 있는 강도도 죽을 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내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더 쉽지. 나이 먹어서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온갖 잘못되어진 사상이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고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예수가 어떻게 뭐 나를 구원하냐, 뭐 죽음 이후는 다 끝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산거나 죽거나 다 그게 그거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면서 한마디 한 거죠. 죽음도 자연의 한 일부야. 그리고 끝나버리잖아. 이 사상으로 물들어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성경 우리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묶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아니고 다른 가정에서 자랐으면 더 부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더 괜찮은 부모 밑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손주들로 태어나 계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정말 참 신앙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제대로 함께 나눠서 내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래서 참 저 가정 보니까 부럽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